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모두 위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8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8월 달은 여름 행사를 통해서 또는 개인적으로 쉬면서도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신앙의 주제를 가지고 은혜의 달이라 이렇게 정했는데, 우리 모두가 다 은혜 풍성한 한 달이 되시고 건강하게 평안하게 여름을 잘 지낼 수 있는 은혜의 달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주일을 맞이해서 봉사하고 수고하신 분들을 격려하는 순서 먼저 왔습니다. 우리 성가대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찬양으로 은혜를 받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찬양으로 은혜를 받지만 제가 중요한 관점으로 보는 게 있는데요, 입을 잘 맞추나 그걸 봅니다. 연습도 잘 하시고 또 영적으로도 은혜 충만한 가운데 훈련 받은 것을 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성가대가 수고를 하고요. 또 지난 주간 중고등부가 저 지방에 충청도에 가서 수련회를 했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저 잠깐 방문하고 왔는데 은혜가 그랬어요. 여름 행사를 위해 수고하는 교육 담당에서 목사님과 또 교사들과 또 후원팀들과 찬조하는 사람들과 자녀들을 보내고 또 뒤에서 뒷바라지 하는 부모님들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격려, 차량 안내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관리부 소속 우리 열심히 봉사하는데 예배도 열심히 참석을 해야 돼.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정말 수고 많이 합니다. 더운 날씨에 또 차 열쇠도 착착 잘 전달해서 질서 있게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예배 후에 친교 시간 아름다운 봉사를 통해 식사 접대하는 여성교회 수고 정말 많이 합니다. 뜨거운 데서 하는데 너무 감사하고, 재무부 방송실에 또 관리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뜨겁게 기왕이면 한번 힘차게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했습니다. 우리 원로 우리 장로님들과 원로 권사님들과 원로 집사님들 연세 높으셔서 노안이 좀 있으신 어르신들이 요즘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함없어요. 아주 미소를 머금은 그런 모습으로 어른 노릇을 잘 하시고 계신데, 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감사하고 또 신앙의 손자들로 오늘에 있기까지 수고를 많이 하셨으니까 그 헌신에 대해서 감사하는 박수, 건강하시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설교, 좋아하는 말씀으로 쉽고도 재미있는 말씀인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게 될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오라는 주제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을 본받고 또 우리 아브라함처럼 믿음 생활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다우게 쓰임 받기도 하고, 또 그 자자손손 신앙의 명문 가정이 돼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승자의 모습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의 모습이라 생각을 하는데,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길을 함께 걷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장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실 미래를 바랐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신앙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지는 대로 나도 거기에 쓰임받고 그런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맡김이라고 하는 표현과 그리고 바램이라고 하는 표현이 믿음의 그 원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족장시대의 인물이라고 합니다.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있기 전에 각 부족별로 이렇게
조그마한 작은 형태의 도시국가 내지는 그냥 불악에서 한 성읍시를 가진 이들이 다 이렇게 모든 일을 다 도맡아서 해결하는 그런 공동체의 형태. 근데 기독교에서도 아브라함을 신앙의 조상이라고, 이슬람에서도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유대교에서도 아브라함 최고의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그만큼 그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하나의 새로운 시대로 이렇게 변화되기 전에 우리들은 아브라함의말로 오늘의 기독교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과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임받는 이 모든 자녀 손손이 오늘의 우리 교회의 가문, 가족들로, 가정에서 그와 같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은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논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떤 은혜를 받았나?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오십니다.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 새벽같이 오시고 예배 시간 맞춰서 다들 오시는데, 우리가 내가 먼저 왔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와서 계시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르고 계시더라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마음껏 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고 계시는 그 은혜. 만일 우리가, 제가 갓 태어났을 때에, 갓난쟁이였을 때에 부모님들이 저를 어떻게 사랑했을까요? 낳아주셨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집안이 돌아가야 돼. 다 베풀어 주셨고 고이 길러주셨고 깨우쳐 주셨고 공부를 시켜주시고, 그리고 내가 배가 고를 망정 자녀들을 위해서는 최고로 잘하고 싶은 그런 일들의 표현이 부모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은혜가 감동적이고 이 감성적인 것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의를 통해 주시는 은혜, 헌신을 통해 주시는 은혜,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어려운 사정이 있으시죠? 기도 제목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은혜를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주권을 가지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근접하게 되면 짐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힘들어도 힘든 게 아니에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사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함께 나누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어떤 은혜를 받았나? 아브라함의 생애가 시작될 때부터 갈대아우르 위에서 태어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 성경은 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영화를 감상하러 만약에 영화 극장에 간다고 그러면 그 한 편의 영화를 시작부터, 과거부터, 현재부터 미래까지 거기에 메시지를 담아서 영화를 제작하고 그걸 보도록 해서 우리가 감상하도록 하잖아요. 성경도 그런 것입니다. 역사책처럼 보이지만, 우리 사람이 쓴 책처럼 보이지만, 인쇄서를 통해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과거도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고 미래도 말씀하고 계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혈관처럼 흐르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제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갈대아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 너는 복이 되게 하시고 너를 통해서 이 세상 만민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거 보니까 순종함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조상이 되는, 복을 보장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표현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을 보장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있었던 일 다 청산됐습니다. 죄를 해결됐습니다. 그것도 은혜잖아요. 오늘도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 주시잖아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보장된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면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이름을 짓는 게 특권입니다. 왜냐?
아버지의 소유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아버지가 이건 내 소유다 그러면서 이름을 지어줘. 아브람이라는 이름이었었죠. 데라가 아브람이라고 아버지의 소유라고 갈대아우르에서 거기서 지나면서 그렇게 살도록 된 이름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을 부르셔서 야 내 소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고쳐주시고, 그 뜻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다. 이 말을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쓰시는 큰 그릇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기의 소유가 자기 자신을 자기의 소유로 삼고 혹은 사람들이 우리를 어울려 사는 정도의 수준으로 살게 한다면 우리는 작은 그릇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되면 아무리 작은 일을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일이면 큰 그릇인 거예요. 우리가 너무 약하게 보지 말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적 권세를 가지고 악한 영을 물리치고 이 세상에 필요한 질서를, 영적 질서까지 세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풍성하게 가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 이름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주님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라니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8절까지 보셨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말씀에 오시게 되면 앞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 있지 않은데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만나시면서 받은 은혜가 뭐냐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독자 이삭을 낳게 되는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하나님 만나주셨고 그 이삭이 잉태할 때도 하나님 만나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을 다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벗이다. 나의 벗 아브라함아. 하나님 백성의 조상으로 세움받았다. 온 세상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공인받은 아브라함. 은혜의 사람으로 아브라함. 아브라함. 여러분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공의를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는 기사입니다. 아브라함은 과거에 돌이켜보면 우상 숭배로 미래에는 불행한 삶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암시를 하고, 아브라함의 현재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심으로 만남으로 미래에 복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선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는 만나긴 했는데 실패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의 아쉬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으로,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친 사람으로 이렇게 대비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3, 4장에 이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뜨거울 때에 요즘 온도가 35도, 6도씩 막 올라가는 때, 요즘 여러분 잠 설치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시원하게 해도 시원한 거를 또 한 20, 30분 지나게 되면 그게 또 싫고, 그래서 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들이 눈썹이 제일 무겁다고 그러더라고요. 눈꺼풀이. 이게 아주 너무 무겁다고 그래.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셔서 인생살이에 주어지는 모든 문제들을 가볍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기회로 삼으시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의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으면 달려가서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대접하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특기예요. 사실 그 당시는 그 지역 특성상 나그네가 거의 없는 때예요. 나그네가 또 다니는 시간도 아니에요. 사실은 한낮에는 쉬었다 가래도 가는. 그런데
아마 여기 있는 나그네는 하나님과 그의 사자들이 이렇게 모습으로 가진 건데, 아니 그런 때에 이제 달려가서 초대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모시는 그런 은혜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3절 말씀, 아브라함이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사오면 접대를 받고 쉬었다 가시지요. 은혜를 받는데 이게 아주 미세해요. 거기에 뉘앙스가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면 그냥 주시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여러 번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첫째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위치에 서자, 이런 말씀이에요. 이 장소가 어디냐면 헤브론이라는 지역입니다. 헤브론 지역은, 지금도 그 지역은 아주 가파른 지역이에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분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먼저, 야, 너 나 따라온, 부쳐먹기 위해서 온 조카니까 내가 먼저 자리를 잡고 넌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했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야,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네가 좋은 거 선택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반대쪽에 가서, 나는 그래도 할만하다. 그러면 이 어른의 모습을 가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배려한 것도 피부치기 때문에도 했지만, 사랑으로도 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움직이는 시대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겸손함의 모습으로 그 기회를 잡아서 표현됐다, 그게 은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멀리 지나가는 나그네 셋이 보였습니다. 급히 달려가서 영접을 하고 그 몸을 땅에 엎드려서, 아니 약속된 손님도 아니에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저 나그네에게 달려가서 영접을 하는 아브라함의 겸손한 모습. 그때 나이 연세가 99세입니다. 몸을 굽혀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기초는 이렇게 겸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그랬어요. 무슨 겸손해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한 말씀이지만 물리치신다고 그랬다니까. 아니 은혜 받는 기회에 물리침 받아도 되겠어요? 비슷한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실 뭐 도토리 키재기인데 대단한 것도 아닌데 일본 정부에서 굉장한 큰 소리 치는 이런 거 보면서 나 이웃 간에 잘 지내면 좋은데 하는 아쉬운 마음을 갖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뭐 잘 모르고 알아봐야 뉴스 보는 정도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지금까지 있는 이런 문제들이 해소되고 그리고 악한 것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을 합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겸손한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걸 어디서 보느냐? 우리 신풍교회에서 보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우리 신풍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접하여 은혜를 받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영접이라는 말은 손님을 맞아들이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그 뜻을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 영접하는 거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 영접한 게 뭐냐? 네 마음에,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시는 게 예수 영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직접 자기가 물을 조금 가져와서 세 사람의 발을 씻겨줘요. 중동에서 발을 씻기고 그 씻긴 발에 키스하는 게 최고의 인사라고, 환영이라고 합니다. 뜨거운 햇볕을 받고 온 그들에게 나무 아래에서 잠깐 쉬십시오. 발을 씻겨주고, 그리고 이제 떡을 조금 가져올 테니까 드시면서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떠나십시오. 여러분, 영접하는 은혜를 받는 사람의 모형, 접대하는 그런 마음이 마음을 상쾌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벼운 대화를 가지고 마음에 부담 주고 상처 주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거룩한 입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 헛된 말을 우리가 꺼내서 스스로 자기 양쪽이 다 서로가 시험 들게 된다. 그거는 우리가 가질 자세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려고 하면 아브라함과 같이 형제와 이웃 그들의 마음까지도 헤아려 상쾌하게 하는 그러한 영접이 필요합니다. 요즘에도 그 성지순례 가서 이렇게 광야 체험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 사막 속에 거기 베두인 마을이 있더라니까요. 베두인 마을. 그럼 베두인 마을에서 요즘에는 옛날 같지 않아서 옛날에는 공짜로 다 한 건데 요즘에는 이제 아무래도 운영하려니까 비용을 좀 받습니다. 그러면 일단의 관광객들이 이 모래 사막을 지나서 베두인 마을에 도착하게 되면 거기에 이 천막이 다 여러 개 쳐 있고 또 민속춤 이런 것도 거기에 하고 좀 접대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베두인들이 지금도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천막 생활을 하는 베두인들이 자기들도 어렵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게 되면 그 나그네를 자기 천막에 와서 쉬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자리로 양보를 해서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고 보내는데 궁금하잖아요. 그죠? 이름이 뭡니까?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뭐냐고. 고향이 어디냐고, 어디서 왔냐고, 그렇게 물어보고,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하냐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보통 그렇게 하는 건데, 이 베두인의 손님 접대 문화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도 묻지 않아. 고향도 묻지 않아. 왜 왔는지 묻지도 않아. 그래서 범죄인들이 탈출을 해가지고 죽기 길을 쓰고 거기까지 와서 잠시 머물러 가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룻밤 재워서 보내는 거예요. 그게 잘했다고 하는 얘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들의 문화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 그 찾아온 사람 혹은 도움받아야 할 그 사람의 마음까지 상쾌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받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들로서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상쾌할 수 있도록 구원의 복음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서 아브라함처럼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신풍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섬기는 삶으로 은혜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알버트 슈바이처가 77세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본국으로 돌아가서 노벨상을 받는 장소로 가서 다 받고 이제 고향에 돌아갔는데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자네 왜 사서 고생하나? 박사학위가 5개나 있고 지금도 대학에서 강의할 수 있고 의사도 할 수 있고 음악도 할 수 있냐? 왜 사서 고생하냐? 그러니까 슈바이처가 자기 손을 이렇게 내밀면서 여보게, 이 손이 누구의 손인가? 그거야 자네 손이지. 아니야, 이 손은 내 손이 아니야. 하나님의 손이야. 하나님의 손이야.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로 알고 하나님의 손으로 일하는 마음을 가지고 의로 선교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6절 말씀,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떡을 만들게 합니다. 가족이 총동원 되는 거예요. 7절에는 자신이 직접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최고급 손님을 접대하는 마음으로 하인에게 주어 급히 요리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요리하는 장면을 보니까 천천히 급하게 하는 거예요. 천천히 급하게. 천천히는 신중하게 하는 거고 급하게는 아무래도 시간 빨리빨리 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8절에 보게 되면 그리고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여기 이 표현 가운데 나무 아래 모셔, 이제 이 손님들을 다 여기 식탁에 오게 해서 그 좋은 음식을 차려서 거기서 먹게 하는데 이 아브라함은 같이 앉았을까요? 아니면 서 있었을까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좋은 음식을 차려놓고 아브라함이 이르다 손님들 오십시오. 그리고서 앉아서 이렇게 먹게 하는데 아브라함도 같이 앉아서 먹었느냐 아니면 서 있었느냐 그 얘기를 물어보려고. 예? 답을 미리 가르쳐 드렸어요. 다 100점 맞으셔야 돼. 모셔 섬에라는 표현, 나그네들이 식사하는 동안에 서서 시중을 들었다고. 우리도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죠, 그죠? 같이 앉아서 먹는 건 되는데, 야, 이 양반들이 나보다 상전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쉽지 않아요. 나그네들이 얼마나 좋았을까? 죽지도 모를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게 영접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더위에 지친 이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줘요. 이들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았을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았을까? 왜냐? 하나님과 사자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았을까? 섬김. 하나님의 은혜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창세기 18장 10절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다시 만나주러 이 이삭을 잉태하는 사건은 내가 대단한, 나에게는 최고의 축복의 사건인데, 하나님 만나주시는 사건을 두 번이나 연속해서 10절과 14절에 나오게 돼요. 그런데 그보다 더 하나님 만나주시는 극적인 장면이 22장에 나와요. 이삭을 바칠 때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7절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큰 복을 주시리라. 너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리라. 네가 내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거기 오셔서 말리시고, 야, 안 된다 그러면서 순염소를 대신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이 말씀의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거예요. 만나주신 은혜예요. 내 아들 죽게 생겼는데 지금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을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살리신 사건이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거저주심이 은혜예요. 찾아오심이 은혜예요. 십자가로 구원 주심이 은혜예요. 그래서 지금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 받는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보이신 대로 예수님이 겸손해서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나귀를 타시고 구유에 태어나시고 이런 겸손한 모습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죄인을 영접하시고 섬기려고 오신 예수님,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 이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뭐 설명 안 해도 그냥 바라보시면 은혜가 여러분 된다니까요. 아무도 감동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은혜 오신다. 유럽에 여행 가셔서 프랑스를 방문하게 되면 거의 다가 저쪽에 있는, 저도 한 번 갔다 왔어요. 한 번 이제 에펠탑을 구경하고 오잖아요. 거기도 올라가서 또 내려다보고 그러면 거의 평지에다가 이 에펠탑을 높이 쌓았는데, 이게 1889년에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해서 이 탑을 세웠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거 하나가 아니라 그 당시 거기에다 그 주변에 세계 박람회를 열었는데, 세계 박람회가 각국에서 오던 그 프랑스 사람이든 그 에펠탑을 보게 되면 저기가 박람회 장소로구나 이렇게 알게 그 옆에다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세울 때 프랑스가 예술의 나라라고 그래서 아무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뭐 조각품을 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예술품으로 장식을 하는데, 이거는 300m짜리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높은 때 철구조물로, 이거는 도대체 이게 흉물이다 그래가지고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그 에펠탑 못 세운다. 구스타프 에펠인가 이 사람이 설계를 했는데, 그때 예술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철구조물이라고 해서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정부에서 이제 세우긴 세워야 되겠으니까 그러면 세우고 20년만 세우고 말자, 그때 설거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서 설립을 했어요. 그래 이제 박람회도 끝나고 20년 됐어요. 1889년이니까 뭐 99년도, 2000년 9년도도 됐겠죠.
이 에펠탑을 철거하자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20년 전에는 다 철거하자고 데모하고 그랬었는데 철거하지 말자. 왜냐? 정이 들었어요. 정이 들었어. 예. 그래 바라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처음에는 자신의 감각 전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 구조물도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특별한 탑이 됐다고 그래서 그걸 오히려 프랑스의 상징으로 그렇게 삼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라 별로 감동이 안 오실 텐데 제가 십자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이게 사형틀이잖아요. 사실은 사람을 죽인 그런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바라보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정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 말씀하시는 게 우리에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더더욱 그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앞으로 믿음 생활 남은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시고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그렇게만 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을 끝까지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시고 이번 여름철에 8월 한 달 동안 은혜가 풍성한 한 달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보잘 것 없는 한 사람, 갈대아우르 우상숭배 지역에서 인생을 헛되게 살아가야 할 아브라함,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땅에 헛된 삶을 살아가고 교만하게 살 수밖에 없게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꺾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로, 쓰시는 자로, 복을 주시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백성들에게 지혜 주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먼저 영적인 권세를 주셔서 지금 교만한 자의 헛된 삶에 결코 용납하지 말게 하시고 겸손하고 주님을 영접한 자다옵게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행사 기간 동안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하옵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인생에 은혜를 받는 기회가 돼서 평생도록 주를 사랑하고 주님께 쓰임받는 이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